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세계를 통치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여호야kim 제3년에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kim 왕 제3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여호야kim 왕 제3년. 그런데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는 여호야kim 왕 제4년 여호야kim 왕 제4년의 포로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BC 609년에 여호야kim 부친 요시야 왕,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머깃도 전투에서 암살됐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머깃도까지 찾아와서 요시야 왕을 암살했습니다. BC 609년이죠. 바로 그때 여호아하스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옹립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아하스 왕으로 세웠죠. 이때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또다시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 왕을 체포하여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오르죠. 여호야김. 왕이 오른 때가 BC 609년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BC 608년 초인가, 여기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지죠. 609년 말로 하게 되면 여호야kim 제4년에 포로가 되죠. 그러나 608년 초로 계산하면 BC 608년 초로 계산할 때는 제3년에 왕이 오른 지 제3년에 BC 605년 포로가 된 거죠. 여호야kim 제3년 BC 605년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체포해 가십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요야kim 하나님의 말씀을 요야김이 갈기갈기 찢어서 두루마리 성경을 하룻불에 불태운 왕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이하 요야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이리하여 바빌론 제1차 포로 BC 605년 집행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BC 605년 제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605년 갈거미스 전투 유브라데 강 지역 갈거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시키고 이어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물까지 압류해 가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유태인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킬 작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자 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것이 21세기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뱀꼬리, 사탄의 부하, 뱀꼬리들의 작전입니다. 21세기 기독교 기억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의 믿음을 파괴시키고자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이 파괴시키고자 합니까? 음식을 통해서 파괴시킵니다. 지식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말살시킴으로 본질 파괴시킵니다. 음식, 지식, 본질 이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 새끼로 타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타락시키다. 느부갓네살 왕실에서 나오는 음식, 바빌론 우상, 마르둑 우상, 벨 우상, 담무스 우상, 신들 앞에
바쳤던 음식을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우상 음식을 먹이게 합니다. 포도주로 타락시킵니다. 포도주, 맥주, 막걸리, 소주 등등으로 타락시키는 세대입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롯과 롯의 두 딸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롯의 두 딸이 술병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그 중에서도 롯의 두 딸은 술병을 준비해서 부친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치마에 암몬, 모압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멸망받아 지구상에 사라졌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3절 이하 음행의 포도주 창 몇 장이라고요? 에스겔서 23장이죠. 에스겔서 23장 33절 이하 음행의 포도주천, 멸망의 포도주천, 심판받을 포도주천은 북이스라엘, 오홀라, 남쪽 유다, 오홀리바 두 엄녀가 음행의 포도주천으로 타락했으며 이리하여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남쪽 유다 1차, 2차, 3차, 4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왜 그렇다고요? 음행의 포도주천, 멸망의 포도주천, 민족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킵니다. 소돔 고모라보다 더 타락시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4절 5절 6절 7절 철저하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파괴시키고자 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학문으로 타락시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이 선악과 나무가 이름이 뭐죠? 트리 오브 나리지, 트리 오브 나리지,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으로 타락시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갈대아 학문으로 바벨론 학문 바벨론 지식으로 3년 동안 저들에게 세상 바벨론
학문을 주입시켜서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 자녀를 보내놓으면 진화로, 다시도 유물로, 진화로, 차별금지법, 짐승문화, 자식들을 유치원부터 학교 보내놓으면 이렇게 세상 지식으로 영혼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어린 자녀에게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가르치면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교원, 박사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을 놓치면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첫째, 다신론으로 빠져버리고, 둘째, 유물론으로 빠져버리고, 셋째, 진화론으로 빠져버리고, 넷째, 심상문화의 희생타가 되고, 마침내 다섯째, 차별금지법 포로가 되어 오직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가 타락시킵니다. 어떻게? 바빌론의 전략에서, 사탄의 음모에서 자유함을 잊겠습니까? 바빌론의 음모, 사탄의 전략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할 것입니다. 이름까지도 빼앗아 가버려 다니엘을 벨드사살,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개조시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을 빙계시킴으로 가문의 본질, 삶의 본질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사탄의 전략은 본질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둘째, 본질을 잘라버려라. 성경 본질, 말씀의 본질, 믿음의 본질 시키며, 본질, 율법의 강령, 본질, 하나님의 도, 본질, 예수님의 도 잘라버려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21세기, 20세기, 21세기, 20세기 사탄이 미혹하는 본질을 잘라버리게 하는 미혹인 것입니다.
본질을 자르고 나면 영혼까지 죽입니다. 이리하여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으로 짐승문화를 만듭니다. 세상은 지옥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예수님의 임박한 종말 심판을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직감했습니다. 직감. 상황 판단. 다니엘은 바르게 판단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더럽히지 않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다. Not to defile himself. Not defile himself. 자신의 영혼 파괴시키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자신의 심령 타락시키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뜻을 세웁니다. 뜻을 세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합니까?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서 박수갈채, 유럽에서 박수갈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갈채 맞는 자,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하는 박수갈채 박장대소를 오대영 칠대주 가는 곳곳마다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라 진리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벙어리 개가 되니 너는 거짓 선지자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다니엘서 제1장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순교신앙 갱건주의 운동 종교개혁 다니엘은 선포합니다. 세 친구와 함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 세 친구와 함께 종교개혁 갱건주의 운동 거룩한 운동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땅의 복을 신유은사를 제1단계 메시지로 가르치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후 술로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포도주 민수기 6장 1절 이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실이 포도주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포도껍질, 포도씨 먹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갱건주의 운동, 종교개혁 운동,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생활, 갱건주의 운동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청하라고 명했습니다. 성전에 많은 방들이 있죠. 그 방들 중에 하나를 정했어요. 레갑 자손을 초청했습니다. 레갑 자손 앞에 맛있는 포도주, 맥주, 여러 가지 술을 진열했습니다. 즐겁게 마시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자. 레갑 자손은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
겐 족속이죠. 겐 족속, 이방 사람. 레갑 자손의 후손이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 레갑, 우리 조상 요나답, 우리 조상들이 술을 먹지 말라고 했으며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으며 포도나무 재배하지 말라고 했으며 집 건축도 하지 말라고 했으며 텐트 치고 살라고 했으며 그러므로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 예레미야에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레갑 후손은 조상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성공주의 우상에 취하고 금송아지 우상에 취하여 바벨론의 1차, 2차, 3차, 4차 포로로 전락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단식하십니다. 다니엘, 결단,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상제물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제물로 포도주로 나의 영혼을 타락시키지 않겠습니다.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더럽히다, defile, 강간하다, 음행하다 뜻입니다. 음행하다, 강간하다, defile. 영적으로 술에 취하여 포도주에 취하여 영적인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음식으로 땅에 먹는 것으로 경제 우상으로 경제 우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다니엘 21세기 기업 개혁되도 학문으로 세상 지식으로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지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본질, 이름까지 가르치우는 본질까지 잘라버리는 사탄의 계계에 느부갓네살 왕 계계에 모략에 희생 제물이 되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바빌론 궁궐 책임자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왕실에서 나오는 이 음식을,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채식을 원합니다. 채식, 포도주 대신 물을 마시겠습니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환관장 아스부나스 아래 위치해 있는 감독자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채식으로 물로 대체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허락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헤세드와 라캄, 헤세드 사랑, 라캄 긍휼. 사랑과 긍휼, 라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감독으로부터, 환관장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하시라, 사랑을 받게 하시라.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의 통치 말씀합니다. 이 락한 긍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3장 1절.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종 심판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1차, 2차, 3차, 4차 심판하시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종 계시죠. 이때의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 포로로 보내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 긍휼이 라칸, 긍휼, 라칸.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포로로 보내시는 진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빌론 정치가로부터 긍휼을 받게 하십니다. 라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음식에 대하여 감독하는 감독자가 열흘 동안 테스트하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테스트합니다. 열흘 후에 다시 재점검합니다. 오히려 왕실에서 나오는 고깃덩어리 먹는 저들보다 막걸리로, 포도주로 육체를 더럽히는 바벨론 젊은이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더 튼튼합니다. 더 윤기가 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더 건장합니다. 더 늠름합니다. 이래야 3년 동안 계속 채식을 합니다. 포도주를 버리고 물로 대체시켰습니다. 이것이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갱건주의운동, 종교개혁, 갱건주의운동, 거룩한 운동입니다.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단,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술을 통해서, 우상 음식을 통해서, 포도주, 막걸리, 맥주를 통해서 자기 영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도전했습니다.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감독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실천했습니다. 1장 17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제1단계 말씀 지혜 명철 축복하십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첫째 거룩함이라 성결함이라 화평함이라 관용함이라 믿음, 성결, 사랑, 믿음, 화평, 사랑, 믿음, 관용, 사랑, 믿음, 양선, 사랑, 의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체득 미시바드 해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1단계 메시지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무엇을 축복하신다고요? 또 땅의 복입니까? 또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은사 보니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지혜 명철을 주십니다. 지혜가 호크마 지혜죠. 명철 비나 원어가 비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식 야타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면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사칼도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엄청난 영원한 은사 부어주십니다. 지혜, 명철, 지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9장 10절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야타 중요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은 출발이다. 뭐라고요? 출발!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음은 출발점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 하면서 전능의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말뚝에 메어 넣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출발이다. 무엇의 출발?
하나님의 지식을 출발! 깊어 가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지혜의 출발이다. 지혜의 출발!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으니 오직 믿음, 젖먹인 믿음으로 말뚝에 메어놓고 출발점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지혜의 출발!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믿음, 성결, 사랑, 믿음, 관용, 사랑, 믿음, 선, 사랑, 믿음, 거짓이 없는 것, 편벽이 없는 것, 그리고 순교자의 사랑, 이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지혜의 출발점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장에서 제1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 사탄이 믿음을 빼앗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바빌론이 느부갓네살 적군의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할 때 세상 지식으로 믿음을 파괴시키고 세상 막걸리로, 세상 포도주로, 세상 음식으로 다니엘의 믿음을 파괴시키고자 했을 때 본질을 잘라버림으로 이름까지 잘라버리는 본질을 말씀의 본질, 십계명 본질, 십계명 본질까지 잘라버림으로 타락시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지혜, 명철, 하나님의 지식, 이것으로 무장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입니다. 기업입니다. 1단계부터 땅의 은사, 진행하는 은사, 자랑하는 사대교회,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주간교회, 누굽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기업입니다. (20절에서) 1장 20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테스트 해보니 바벨론 어떤 학자들보다 10배나 지혜와 명철로 뛰어나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다니엘은 21절 고레스, 페르시아와 고레스 원년까지 일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 이때가 BC 536년경 되죠. BC 605년에 포로가 되어서 BC 536년까지 BC 536년 고레스 제1년 BC 536년까지 다니엘이 활동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되죠? 70년이 되죠. BC 605년에서 BC 536년까지 70년이 되죠. 70년 포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 70년 포로. 이것이 성취되셨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teaching, preaching. 두 번째가 healing, 세 번째가 sacrifice. teaching, preaching. 두 번째 healing, 결론 sacrifice.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이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3단계 말씀, 3단계 메시지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단계 메시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앞에 에스겔서. 에스겔서 3장 18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죄를 책망하라.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백성이 무서워서, 회중이 무서워서, 교회가 무서워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회칠한 전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으면 에스겔아, 네가 박수갈채 받으면 죄인은 회개하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므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타락한 의인도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에스겔아, 기억하라. 이것이 에스겔서 3장 18절 이하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에스겔서 결론 메시지 33장 8절 이하 꼭 같은 말씀, 결론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 진리와 심판. 이것이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이야. 똑같이.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진리를 외치라고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나 네가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백성이 두려워서, 회중이 두려워서, 교회가 두려워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성공주의 우상 만들어주고, 물량주의 우상 만들어주고, 만몬의적 우상 만들어주고, 적극적인 철학 우상을 만들어주고, 긍정의심 철학 우상을 만들어주고, 8차원, 4차원, 3차원 땅의 다르간 영성 우상을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박수갈채, 유럽에서 박수갈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갈채 받고 다니면, 박수갈채 받고 다니면 내가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기억하라.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제3단계 결론 메시지, 진리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결론. 하나님의 결론 메시지 12장 3절. 지혜자, 지혜, 명철, 지혜자, 하늘의 궁창의 빛처럼, 궁창의 빛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자, 궁창의 빛처럼 천국에서 빛나리라. 지혜자, 천국에서 혼인잔치 세마포시 궁창의 빛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리라.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제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지혜자가 환난에 참여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환난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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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카이로스, 원어가 카이로스, 헬라어 카이로스.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 한때, 두때, 반때, 원어가 시버리어 모예드, 모예드, 모예드. 하나님의 타임, 한때, 두때, 반때, 대환란, 대환란, 대환란에 지혜자가 참여합니다.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환난 피해서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어느 구절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결론 12장 결론. 지혜자, 지혜자, 궁창의 빛처럼 빛을 발하는 지혜자. 한때, 두때, 반때 환난에 참여합니다. 환난에 참여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다니엘서 12장 결론이 성공복입니까? 금송아지 복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제1장 12장 첫째 메시지, 결론 메시지. 첫째도 지혜와 명철, 결론도 지혜와 환난에 참여. 첫째 메시지, 결론 메시지 선포했죠.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 다니엘서 두 번째 메시지 3장 1절 이하. 기적, 기적.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도 티칭 프리칭. 그리고 두 번째가 힐링, 힐링, 기적, 치유. 기적이죠, 힐링. 그리고 결론이 sacrifice, 제물신앙, 순교신앙. 마태복음 16장 24절 필사적세 순교신앙.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이하. 정인되라 순교신앙, 위트니스, 마라투스, 땅끝까지 나가 순교신앙, 정인되라 결론 순교신앙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베드로야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요한복음 21장 18절 결론
순교신앙입니다. 다니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죠? 땅의 복, 힐링복. 몇 장 있지? 다니엘서 3장 1절이야.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모든 백성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빌론의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순교신앙을 거부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 살아났습니다. 힐링 기적 땅의 복입니다.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메시지 강단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 기적복 신유원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지칭버리칭 두 번째 힐링 병고침 땅의 복 지나가는 은사 두 번째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앞에 에스겔서 33장 8절부터 다니엘에게 죄를 책망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는 대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목회 성공했다고 박수갈채 받으면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 말씀했지요. 그리고 그 결론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해골 꼴짜기를 보여주신 바싹 말라버린 해골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생기, 루하, 하나님의 영이 뼈다귀 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마른 뼈다귀들이 연합합니다. 살이 찼습니다. 힘줄이 올랐습니다. 가죽 피부가 덮였습니다. 에스겔서 37장 8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루하, 분유마,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못한 육체를 뭐라고 했어요? 8절 바살, 고깃덩어리. 바살은 고깃덩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이 죽은 자의 짐승 모습입니다. 그래서 37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뱃속으로 들어가라. 루하 푸뉴마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바사르 고깃덩어리 속으로 들어갔으니 군대가 됐으니 강한 군대, 지극히 큰 군대로 변화됐으니 질문합니다. 이 군대의 원어가 뭐죠? 원어 뭡니까? 하이 원어가 하이. 여기서 확인코자 하는 것은 강한 군대가 되더라. 이것을 또다시 땅의 복으로 해석해서 박수갈채 받는 자 있습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강한 군대가 되더라. 이 군대를 또다시 땅의 복으로 해석하여 박수갈채 받는 자 있습니까? 이제까지 에스겔서를 통하여,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땅의 우상, 금성하지 우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포로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섭리에 가시는데, 바벨론 포로가 돼서 돌아와서도 또다시 결론이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자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자 합니까? 강한 군대, 원어가 뭐라고요? 하일이 어떤 뜻이라고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일. 룻기 3장 11절. 사사시대에 살았던 룻, 이방 사람 룻, 이방 여자 룻. 사사시대 사사들까지 성공 우상 따라가다가 기적을 행하고 땅의 복을 받고, 사사들마저, 심지어는 기도원 사사, 기도원마저 성공하고 300명 군사로 성공하고 나서 기도원마저 타락했지 않습니까? 삼손 타락, 실로 성전 타락. 이 사사시대 타락의 시대, 하일, 현숙한 여자, 이방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룻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하일, 원어가 하일, 현숙한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룻기 3장 11절입니다. 룻은 순교신앙을 가졌으며 나오미 시어머니를 행하여 어머님이 가시는 곳 따라가겠으며,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신앙 고백합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 저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사망만이, 죽음만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지 그 어느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룻의
순교신앙, 이것을 하이, 현숙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31장 10절, 잠언서 결론, 현숙한 여자가 나옵니다.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 제대 미시마드 헤세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현숙한 여인, 바로 이 사람을 하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가서를 통하여 술람미 여자, 가시마트의 베카바, 환란의 청년, 가시마트의 베카바, 술람미 여자가 하이, 바로 이 하이리 십자가 군병입니다. 아가서 6장 9절이야. 강한 군대, 현숙한 여자, 바로의 준마처럼 강한 군대, 이것이 현숙한 여자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강한 군대, 전신갑주로 무장한 현숙한 여인, 강한 군대, 전신갑주로 무장한 현숙한 여인, 강한 군대, 바로 이것이 원어가 하이, 강한 군대. 에스겔 37장 10절, 강한 군대는 하이,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 제대 미시와드 헤셋, 믿음적인 사랑, 사랑 안에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하이, 현숙한 여자입니다. 이것이 강한 군대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주 무장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금송아지 우상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십자가 군병,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3장 1절 번외만 딛고서 믿음,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4장 2절 충성하는 자, 맡은 자에게 충성,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4장 9절 사형 선고받은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니 나를 본받아라, 십자가의 도, 기억되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도를 가르친 자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도 가르친 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결론에서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으로 결론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10절이요. 조금 전에는 에스겔서 37장 8절 9절 10절 했죠.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10절 11절. 여기서도 결론이 순교신앙.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거룩한 새 성전 문 앞에 인도했으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쏟아집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 안뜰을 지나서 바깥뜰을 지나서 바깥뜰 동쪽 문을 지나서
계속 흘러갑니다. 성전 바깥을 동쪽문 밖에서 천사가 손에 청량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척 청량합니다. 물을 건넜습니다. 발목에 닿았습니다. 다시 1,000척 청량합니다. 1,000척은 500m 정도 되죠. 두 번째 1,000척 청량합니다. 다시 건너갑니다. 발목에서 이제 무릎까지 찼습니다. 세 번째 1,000척 청량합니다. 무릎에서 이제 허리까지 찼습니다. 네 번째 1,000척 청량하고 나니 건널 수 없는 생수의 강물이 됐습니다. 에스겔은 그 강물을 건널 수 없으니 그 강물 뚝으로 돌아옵니다. 그 뚝에 좌우 뚝, 강물을 따라서 좌우 뚝에 많은 과일나무가 무성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싱싱합니다. 이 과일나무가 달마다 매달 새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신약 계시록 22장 1절 이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계속 흘러나가고 양쪽에 뚝에서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47장 12절 뚝을 따라서 양쪽 뚝을 따라서 무성한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들 약재료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생수의 강물이 되서 요단강을 따라 아라비아 사막을 따라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바다에 도착했을 때 생수의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사해 죽음의 바다 도착했을 때 죽음의 바다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다. 이것이 원어가 라파, 여호와 라판, 치료하다, 여호와 라파. 바다가 살아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 라파를 썼습니다. 바다가 살아나니 모든 생물이 살아나더라. 모든 생물, 바로 이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원어가 네피시 영혼. 신약 원어는 퍼시케 영혼이 살아나다. 모든 영혼이 살아나다. 말씀합니다. 여기 에스겔 47장 8절 이하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신유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이 치료받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더라. 이것을 여호와 라파와 연결시킵니다. 질문합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기독교 여호와 라파 하면서 신유원사로 연결시켜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신원사를 강조하여 신원사 육체 병은 고쳤는데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혼이 치료함을 받지 못하여 육체는 치료함을 받아 건장했지만 영혼이 치료함을 받지 못하여 죽은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기적은 행하지만 신원사는 자랑하여 살았다는 이름 온 천하에 소문냈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 첫째, 영혼을 치료하다. 둘째, 육체를 치료하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강이 흐르는 양쪽에 어떤 나무가 있다고요? 에스겔서 37장 12절 이하. 과일나무, fruit tree, 과일나무. 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나무, tree of life, 생명나무. 이렇게 과일나무 잎사귀, 생명나무 잎사귀가 어떻다고요? 약재료, 살리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 약재료, 원어가 뭐라고요?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를 조금 더 변형시켜서 테라파 혹은 테라파. 영어가 테라피 이렇게 되죠. 치유, 병고치유, 치유. 영어가 테라피. 요한계시록에서 헬라어, 그리스어가 테라페이아. 히브리어 라파, 테라파. 여기서 꼭 같이 형태가 계속 조금씩 변화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라파, 생명나무 잎사귀, 과일나무 잎사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테라파. 테라파 뜻이 뭐라고요? 라파 뜻이 뭐라고요? 에스겔서 47장 8절 이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죽음의 바다에 도착하니까 죽음의 바다, 여호와 라파, 죽음의 바다를 고치다가 죽음의 바다를 고치니까 바로 진행된, 연결된 것이 영혼이 살아나더라. 기억해요. 육체가 살아나더라 했습니까? 영혼이 살아나더라. 모든 생물, 퍼시드, 네페시, 모든 생물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더라. 여호와 라파, 영혼이 살아난다. 여호와 라파, 영혼이 살아난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과일나무 잎사귀, 생명나무 잎사귀, 여호와 라파, 여호와 테라파.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 살리는 설명은 하지 않고 고깃덩어리 육체만 살리는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대교회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신요원사 기적 지나가는 은사 나타나지만은 사대교회 죽은교회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지옥심판 받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 예레미야서 3장 20절 22절 여호와 라파를 말씀합니다. 여호와 라파. 예레미야 몇 장? 3장 20절 21절 22절. 반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배역한 자식들아,
반역한 자식들아, 마라의 선물이 된 자식들아, 피샤 반역죄를 저지른 자식들아.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죄 반역죄를 저지른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반역을 고치려. 무엇을 고친다고요? 육체를 고친다고 했습니까? 육체를 고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 반역죄를 고치리라. 너의 죽은 영혼을 고치리라. 여호와 라파,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육체를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 치료하셨죠? 그러나 3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칭. 1단계 티칭, 말씀. 프리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힐링. 이것이 병 고침.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두 번째가 힐링, 병 고침입니다. 기억해야 돼. 여호와 라파 하면은 먼저 영혼 치료, 말씀으로 영혼 치료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sacrifice, 제물 실험. 마태복음 6장 24, 제물 실험, 필사적 생. 마가복음 8장 34, 필사적 생, 순교 실험. 누가복음 9장 24, 필사적 생. 요한복음 12장 24, 요한복음 21장 18장 필사적 생, 순교 실험, 기억제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길로 영혼 치료, 여호와 라파. 에스겔서 37장 8절 10절 강한 군대, 하이, 현숙한 여자,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제대 미시마 되신 믿음적인 사람, 순교 사람. 이것이 화해, 강한 군대입니다. 십자가 군병, 순교 사람. 이것이 강한 군대입니다. 오늘도 종교체 힘으로, 갱건주의 운동으로 다니엘서 1장에서 위기를 만난 다니엘의 세 친구, 605년, BC 605년 제1차 포로 위기를 만난 다니엘과 세 친구, 위기, 환란을 타개해 나가는 비법. 1단계, 하나님의 도, 지혜, 호크마, 명철, 비난, 하나님의 지식, 야타. 지혜와 명철이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단계 메시지, 다니엘 3장, 다니엘서 3장 1절 이하, 불목을 해서 신요원사 살아나다 땅의 복. 두 번째입니다. 땅의 복.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티칭 브리칭, 힐링. 두 번째 힐링. 세 번째 갤로, 세크리파이스, 제물신앙, 순교신앙,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갤로, 12장 3절 지혜자. 천국 호는 잔치에 설 때 그 어떤 세마법보다 궁창에서 길이 빛나는 자, 궁창에서 길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됩니다. 결론이 지혜자입니다. 12장, 다니엘서 12장 7절 지혜자가 환란에 참여합니다. 3년 반 대환란 참여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원어가 뭐라고요? 모예드. 신약에서 계시록 13장 1절 이하. 신약에서 제 3년 반 환란 뭐라고요? 카이로스. 한때 두때 반때 카이로스. 구약
다니엘서 12장 7절 한때 두때 반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대환란 참여하는 다니엘 세 친구 하나님의 백성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이 당의 복입니까? 금송아지 성공복입니까? 타락한 영성 우상복입니까? 결론 다니엘서 결론 지혜자 궁창에서 빛처럼 영원토록 바라는 지혜자 결론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다니엘이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함으로 죽을 때까지 고레스 원년 BC 536년까지 70년 동안 세계 성경, 땅끝 성경, 다니엘은 선교사로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70년 동안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의 3단계 메시지,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마지막 때 21세기 종교개혁 김근주의 운동을 예수님을 심판으로 오시는 주를 예비하는 순교자 세례요한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